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셔서 순종함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실 영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실 승리의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2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소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이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붙잡으려는 돈과 지위와 건강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은 후에야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의 흥망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두로는 활발한 해상무역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7절을 보면 두로를 가리켜 희락의 성이라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서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식민지의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가 하루아침에 황무지처럼 되었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부귀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두로는 누가 보더라도 견고해 보이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순식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로의 부강함은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권세도 바람이 나는 개와 같,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IMF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중에서 주택은행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을 닫고 국민은행에 흡수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조흥은행도 무너지고 신한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권세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은 관련이 있을 때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흔들리는 그것들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권세는요, 이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두루가 흥하게 되었던 것도 두루가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걷어가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써도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경제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힘써 일한 대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단지 내 노력의 대가로만 여기지 않고 이번 달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해야 할 때도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도 여전히 경제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잃어버리는 고통 뒤에는 더 귀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두루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된 후에 두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다시 돈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다가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처음에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기도가 깊어졌고 다시 새롭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 너머에 더 귀한 것을 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기어코 그것을 되찾으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기보다 이제 더 귀한 것을 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루의 흥망성쇠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잃어버림조차도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와 권세보다 하나님만을 더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 넘어 더 귀한 것을 예비하셨음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동산제일교회와의 통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세보증금 11월까지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